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영국이 낳은 청교도의 설교가인 철로역정의 작가인 존 버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영국에서 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그런 인물인데 한때는 박해를 받았고 1960년에는 이 비밀 집회 금지령을 어겨가지고 죄로 체포돼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장이 이 존 버년 목사님을 존경해서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래 옥문을 열어주면서 내가 며칠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가서 가족을 만나고 오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간수장의 호의가 너무 고마워서 이 감옥을 나서서 이제 가족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서 나간 지 불과 몇 시간 안 됐는데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돌아왔느냐고. 그랬더니 존 버년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간수장님,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만나려 가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 1시간이 지난 후에 영국의 이 국왕이 직접 이 감옥을 시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간수장은 이 존 버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동한 덕분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도 매일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을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살아가시는지,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면서 사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는가라는 것은 그 결정,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아마 그 인생의 획을 그을 만큼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로 이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 이 선택이 잘 됐구나 라는 이런 분명한 어떤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느낄 때가 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부터 여러분이 언제 그런 것을 느끼실지 모르지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신,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신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 40년을 모세가 자랐습니다.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모세가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살인범으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영광의 땅을 떠나야 됐습니다. 부귀영화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는 그 인생의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야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또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높은 지위나 탁월한 능력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셔서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가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그 시기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기다.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의한 압제자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시려고 이렇게 이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내려오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은 이때로부터 55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면서 네 백성이, 네 후손이 이 나그네로 400여 년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이제 그 약속이 있고 난 후 550년 후에 이 일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첫 반응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11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 애굽의 형편이 어떤지,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40년 전과 그런 상황을 익히 다 알고 있고, 그때 모세 40년 전의 모세와 지금 자기가 어떤 형편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기에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시겠다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요? 내가 누군데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이 모세는 40년 전에 그 좋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문제의 해결자로서 그가 스스로 나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살인자로 남게 됐고 이제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 속에 지금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무슨 힘을 가지고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 앞에 설 것인가? 자기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자신은 연약하고 무능력하지만은 그 연약하고 무능력함을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히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그것이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친히 그 일에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사건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신 사건이고, 애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으시면은 한 번은 이런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반드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때는 사람을 부르실 때라든지, 사람의 환경이 어렵다든지,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건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그 상황에 내 모습에 절망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절망적 상황에 처해서 낙담하고 있을 때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을 믿는 힘이 우리에게서 솟아나서 나의 약함과 나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묻는 말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세에게 너를 보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답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러고 물어볼 때 네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세가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내가 누구다라고 답을 하시는데 그 누군가의 이름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 속에도 다 그 이름의 의미, 뜻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누구의 이름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떠올리냐면은 그 사람은 뭐 외모가 어떻고 이것도 우리가 떠올리지만은 그 사람은 인격이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지금까지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던 사람, 이렇게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 속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어떤 인격을,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세기를 딱 펼쳐보면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고 이것을 쉽게 변경해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켜가시는 분이에요. 내 형편이,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서 야훼라는 이름의 기원이 나와요. 야훼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야훼라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 다른 존재에 의존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의존하거나 다른 존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고 자주적인 분으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분으로 스스로 존재하신 오직 유일하신 자존자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모세와 함께 하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익히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 독립, 완전 초월적인 존재로서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와 구별되어 계신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모든 존재의 원인과 뿌리가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 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분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시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세를 놓고 보면은 첫째는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이후에 끊임없이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제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고 그분이 모든 상황을 익히 아시면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모세가 누구신가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해주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거든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믿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지금도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한 번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한 번은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의존할 대상도 없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분도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나의 남은 인생을, 나의 남은 시간을, 나의 어떤 상황과 문제를 전부 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나의 모든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만나지 않는다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은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자리로 빠져들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이 진지하게 내가 내 인생을 맡기고 나의 남은 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 번쯤은 그 답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만날 수 있잖아요. 그냥 만날 수 있어요. 창세기 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성경 속에 너무도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다 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보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모세가 만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곤궁하고 어려운 때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깊이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